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봅시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까? 반드시 십자가로 만나는 겁니다. 물론 부활을 전제한 십자가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셨던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살 찢고 피 흘려 죽으신 나의 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줄 믿습니까? 이거 아니면 우리는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그 아버지를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믿음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모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요, 결코 수학적인 공식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죠. 그걸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수학적인 어떤 공식, 논리, 그걸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역에 버스들이 다니잖아요. 96번을 저도 타본 적이 있는데, 96번을 타면 어디까지 갑니까? 남포동 데려가시죠. 서구청이 종점인 점 있습니까? 그걸 우리도 믿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믿음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 믿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요, 우리 믿음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 줄 믿습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믿음, 이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믿음 하나를 가지면 이 믿음은 절대로 우리가 좌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이 믿음은 포기가 되지 않는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에 대한 믿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9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랑도 진정한 사랑은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우리 구원이 언제 기억되었는가? 내 이름이 언제 기억되어지고 내가 언제 구원이 확정되어졌는가?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은 나를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까? 내 구원이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택하심, 그리고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 굴복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굴복하잖아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막 다스릴 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독일을 정복하고 온 영국의 모든 지역을 다 정복했는데 정복자였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굴복하지 않으려고 계속 그 반발을 통해서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생각해 본 거예요. 야, 예수님은 진짜 왕 중의 왕이시다. 어떤 왕? 사랑의 왕이시다. 자기는 무력으로 왕이 되었지만,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 되어주셔서 모든 자들을 굴복시킨 진짜 왕이다. 아멘입니까? 야,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그분께 왜 굴복되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니까? 아니죠,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내 인생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요, 그분의 사랑에 굴복이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에 굴복되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나를 미치게 만들고, 그 사랑 앞에서 내가 굴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마치 송영 목사님이 동신이 동인을 죽였던 안모씨를 사랑하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안아주니까 그 안모씨가 참 양자가 되어서 그 송영 목사님께 완전히 굴복되어서 착한 아들이 된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까? 우리는 굴복하는 것. 그 사랑 앞에,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하나님, 내가 고집피웠던 거 내가 내려놓고 완전한 굴복 속에 들어가 그 사랑 앞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까? 이렇게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요.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예요. 복된 자예요. 내가 그분 앞에 굴복된다는 거. 그 사랑을 받아봤기에,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알기에,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나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교회 다닙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대답 잘하세요. 잘못하면 혼납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야 지옥, 천국 가지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지옥 안 가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요, 완전히 틀린 답입니다. 틀린 답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까? 구원도 복도 나중에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아봤기에. 그럼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안 해주시면 예수님 안 믿을 겁니까? 예수님 그럼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면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나는 그분을 알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그분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아니면 조건적인 것은 다 이거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택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까? 내가 자녀로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결단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목숨을 던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죽이셨던 그 사랑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전부였기에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신앙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제가 설명해 볼게요. 어머니도 눈 좀 떠보이소. 자, 어머니 눈 좀 떠보고. 내 자녀들이, 아이들이요. 왜 우리를 사랑하고 믿고 신뢰합니까? 내 자녀들이 왜 나를 사랑할까요? 이제 큰 자식들은 아니고요. 큰 자식들은 좀 타락해서 우리 윤복 집사님 정도 40이 넘으면 조금 어린애 돼가지고 순수함이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같은 나이 되면. 그 말고 어린아이들. 우리 소미 소양이 초등학교까지 그 어린아이들이 왜 부모님을 사랑할까요? 왜 부모님을 의지하고 믿을까요? 먹을 것을 줬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먹을 걸 주니까 내가 엄마 사랑할게. 그러면 먹을 걸 안 주면 사랑 안 할 건가? 아니면 힘들 때마다 나를 도와주고 구원해 주니까 내가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면 아이고 이게 엄마 아빠가 안 돌면 내가 이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없으니까 같이 살려고 이불로 눈치 보면서 눈치 보면서 엄마 사랑해?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아니면 필요한 것을 막 채워주니까 엄마 사랑해. 그 필요를 얻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사랑할까요?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먹을 것을 주니까 사랑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녀가 부모인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우리가 그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부모고 그리고 그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사실 내 자녀들 예쁩니까? 못났습니까? 막 인간적으로 보면 못났지, 그죠? 그런데 왜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합니까? 내가 피를 통해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내 자녀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 자녀를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신앙생활인데 내가 그 사랑을 먼저 내가 받았습니다.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 모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무엇 때문에 한다고요? 복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무조건 뭐 한다고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가 임재를 누리고 싶은 그 마음도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영혼, 죽어 있는 영혼을 복음 전하는 이유도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진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예배의 모든 것도, 오늘 찬양하고 드리는 것도,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내가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뭐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을 더 이상 마음 아프게 할 수가 없고요. 그 죄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깨어놓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죄를 안 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 받으려고 죄를 안 지렸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한번 크게 쓰임 받으려고. 조건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별로 안 기뻐하세요. 주님은 진짜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를 함부로 지을까요? 죄를 더 안 짓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면요,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수요일에 더 안 와요. 더 충성 안 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제 너 용서해 주겠지? 그래서 제가 항상 주님, 이거 왜 이럴까, 주님? 예전에는 김준호 목사가 윤석철 목사님께 영남받아 십자가 서기 할 때 예비 안 하면 지옥 갈 줄 알아라. 회개하시는 분이 지금 귀신이 눈 벌 뜨가지고 지금 우리 영혼을 잡아물려하는데 정신 차리십시오 할 때는 예배 잘 드리시대,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때는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예배 빠지면 나 죽는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이제 복음으로 막 전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제, 그래도 예배 안 드려도 내 사랑하고, 아이, 제자도 내 사랑하잖아요. 버리지 않잖아요, 주님. 아이, 그래도 주님 내 사랑. 아이고, 항상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과 인격적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요.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들어가면 왜 하나님은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은밀한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은밀한 죄의 감각이 우리와 틀려요. 주님과 신령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아주 죄에 대해서도 눈물 흘리고요. 마음 아파하고 철저한 회개가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되는 사람은 회개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 있느냐, 정말 깊은 임재 속에 살아가느냐, 그걸 무엇으로 확정되냐면 회개로 확정돼요. 왜? 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죠. 더 주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신앙 속에서는요, 죄를 안 지려고 피 흘리까지 싸우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 신앙생활이 1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죄를 지으면 능력 못 받으니까 이러니까 매일 회개만 하는데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 그런 회개를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아니까 저 신앙을 돌아보니까 참 많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정말 제가 우리 사모하고도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은요, 야, 어떻게 이 엉터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목사인데도 왜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졌을까? 왜 이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그냥 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했던 내 모습을 보면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회개도 그렇고 항상 자기 중심, 욕심, 종교, 이런 거, 야망, 이런 것이 항상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전혀 되지 않는 신앙의 자리로 제가 오랫동안 있었어요. 30년 넘게. 돌아보니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제가 사역의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복음을 잡고 이제 하나님과 첫사랑이 회복되는 이 시점까지 왔을 때 그 긴 30년의 모든 기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보니까 어둠이에요. 어둠. 나는 신앙의 실패자였어요. 물론 그 순간순간 응답도 있었고요. 기적도 나타난 것도 있었어요. 그런 항상 메말랐어요. 주님과 관계가 안 됐어요. 항상 모든 것이 힘들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내 신앙이 되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복음을 나한테 만나게 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만나게 하시는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사역 그게 아니라 정말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해 간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다. 너 다 깡이야.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30년이 넘는 그 모든 삶들은요, 다 어둠이었더라니까요. 캄캄한 어둠. 다 육으로 주님을 섬겼고요. 아니,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내가 뭘 한단 말입니까? 관계도 안 되면서도 뭘 한단 말입니까? 참, 저 신앙을 돌아보면 참 기가 찬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내가 진짜 복음 안 만났으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썼을까요? 정말 어떤 모습으로 썼을까요?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사랑 없는 모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그래요. 다 종교생활이 그래요. 거기에서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거기에서 열심히 목사라고 설교하고
참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왜 이렇게 바보였는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는가? 왜 사랑이라는 것을 왜 놓치고 내가 뭘 했는가? 돌아보니까 참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지옥 가기 싫어서. 여러분, 땡입니다, 그 사람은. 땡입니다. 니는 아니야, 니는 아니야. 니는 뭐, 주님 그 답을 원하지 않는.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 속에서 물어보는 걸 뭐냐면, 딱 한 가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보고 싶니? 아멘이죠. 그거라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제가 풀어냈잖아요. 20장까지 마치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 나중에 왜 베드로의 그 3번 고백하는 거,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어보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은 어디서 모든 인생의 승부가 결정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있는 줄 믿습니까? 그거라니까, 여러분. 이걸 놓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여 주여 그래요.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여 주여 하면서 능력 행하고요. 여러분 그때서 주님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주님과 관계 안 되고 교제가 되지 않는 그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림신앙을 딱 보니까 내 신앙이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 왜 기다리지 않을까? 세상 가짝하고 있는, 가담하고 있는 나. 하나님, 나는 좀 더 살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내가 사역을 좀 더 해야 돼요. 천천히 오세요. 사역보다 하나님보다 사역이 더 큰 거야. 거기에 세상이에요, 세상. 아,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구나. 세상 욕심이 내 마음에 뺏겨 있는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진짜 내 보고 싶니? 거기에 우리가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매여져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잡해지는지 아십니까? 세상 것을 내가 붙들고 세상 것이 돌아오니까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은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까? 이걸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는요, 율법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지못해서 우리 이번에 두 분 집사님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눠보니까 한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네. 그분 집사님이 솔직히 자기를 드러내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왜 믿었는가? 왜 예배 드렸느냐? 예배 자리에 안 가면 뭔가 찝찝하고 하나님께 맞을까 싶어가지고 그래 교회에 다닌대. 예수님 믿었대요. 뭔가 불안하고 교회 안 가면 뭔가 하나님 안 믿어 뭔가 내 인생이 잘못될까 싶고 불안해서 그렇게 예수 믿었다는 거.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는 목사님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뭘 가지고 전선했는가?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 구약의 시대의 율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아바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사랑으로. 그분은 사랑을 받은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에서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돌아보세요. 언제 믿음이 가장 좋았어요? 기도 많이 했을 때, 말씀 많이 했을 때, 물론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때 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까? 그 믿음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두려움은 떠나는 줄 믿습니까? 아, 그렇죠. 세상이 안 두려운 거야. 세상이 무섭지 않아.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해야 하니까, 그분을 신뢰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모든 것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것이 사랑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보니까 언제 가장 신앙생활 잘했는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임은 첫사랑. 주님이 너무 보고 싶고 주님이 너무 사랑할 때 막 교회에 막 매일 와서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가 좋고 할렐루야 드리고 싶고 주님 사랑하니까 저 불쌍한 영혼 보면 전도하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사랑이 싹 식어져 가니까 예배도 또 가야 되나? 기도도 의무. 그리고 영혼 전도할 마음도 전혀 없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사랑이 무너지는 그 자체가 신앙의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지금 이 예배사 교회가 잘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 말씀 한번 봅시다. 2절, 3절 한번 봅시다. 자, 계시록 2장 2절, 3절. 예배사 교회가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3절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뛰어난 교회입니다. 그들이 행위가 온전했습니다. 수고가 있었고요. 헌신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참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교회였습니다. 또 인내.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악한 자라도 용납지 않고 믿음으로 싸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참고 내 이름으로 해서 참았대요. 그리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힘든 삶을 살면서 견디고 이기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괜찮은 교회였어요. 정말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딱 4절에 태클을 거시거든요. 딱 태클을 거는데 뭐예요?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너희들이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교회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 헌신이 사랑으로 되지 않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이것이 무너진다는 걸 알게 되고 다 타락하게 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첫사랑 회복해야 된다. 안 하면 망한다. 안 하면 너희들은 내 믿음에서 떨어진 존재가 된다. 반드시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여기에 목숨 던지지 않으면 우리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주님이
이 주님 사랑으로 이 믿음이 생기고요. 주님 사랑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하나인 줄 믿습니까? 사랑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사랑에서 믿음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요, 하나님의 인생, 우리 인생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목표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강요 집사님든 우리 또 김 집사님이든 방견 집사님이든 모든 목사든 누구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냐? 우리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딱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아멘입니까? 제가 딱 보니까 이거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분과 교제하게 만들고 그분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 임재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행하여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방향으로 오늘도 우리 집사님들 한 사람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교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주님과 진정 하나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하는 목표예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인생의 목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요, 이 형식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항상 줌으로 교제했도록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가고, 그런 순하고 우리 성도들 참 순하고 착합니다. 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기존 교회 가면 못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 참 어쩌면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참 어느 대로 우리 성도들 너무 착해가지고 하자면 하는 대로 하고 주는 주는 대로 받으시고 또 설교를 이렇게 같은 설교도 해도 아멘 해주고 아멘이죠. 제가 못해도 그냥 또 사랑해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너무 좋아요. 야, 세상에서 내가 가장 편한 목회를 하고 있다, 야. 같은 설교를 또 해도 또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또 보면 늘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죠? 몰라요. 이해가 안 돼서 새롭게 받아주는지 모르지만은, 야, 목사님 또 은혜가 되네요. 저는 늘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참 여러분들이 저를 인격적으로 너무 사랑해 주시고 너무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이게 안 되어서 신앙의 시작들이 보면 내 어떤 필요와 요구를 채우기 위한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과 깊은 영적인 체험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다 깡인 거예요.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 오늘 내가 읽은 말씀, 내가 오늘 주님께 드린 헌신, 모든 예배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더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릴게,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오늘 신령한 말씀 알았네, 깨달았네. 좋아라. 야, 이 지식을 내가 발견했는데, 야, 오늘 산뜻해. 내가 이제 뭔가
잘 믿는 것 같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오늘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나는 알았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진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만 남아야 돼. 그래서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끼치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은 꽹가리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깡입니다. 모든 것을 예언할 수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깡입니다.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자기 몸을 부살려서 하나님 헌신의 자료로 드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깡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사랑이 좀 있습니까? 그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레미야 신앙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만지고 계십니다. 주님과 사랑의 자리로 안 들어온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그 사랑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가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반드시 우리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 자꾸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인격적인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도 이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왜 불러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봐요, 우리 성도들은 참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잘 까먹으니까 참 설교하기 참 좋아요. 지난주 뭐 설교 들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 교제케 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의 종을 통해서 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서로 사귀고, 어떤 사귐? 우리의 사귐은 그런 사귐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사귐인 줄 믿습니까? 그거죠, 그거.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은 너 예수님과 사겨. 예수님을 만나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그렇게 우리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사귀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전할게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저는 왜 구약에 대해서 임재를 잘 이야기하지 않느냐면요, 구약과 신약의 믿음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 말을 하냐면요, 구약에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그들은 진실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인격적인 하나님 교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말씀, 제가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읽어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요, 나라 왕이라든지 관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습니까? 선지자를 찾죠, 그죠? 그들이 기도를 안 해요. 선지자를 찾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어떤 나라 힘든 거 요청을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나와서 응답을 받아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합시다. 당신의 하나님. 구약은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몇몇 소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모든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 종들만 특별하게 그 순간순간, 전부가 아니라 순간순간 교제가 있는 아주 순간적 교제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그런데 신약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인 점 있습니까? 나의 아빠 하나님이신 점 있습니까? 이야,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기도를 가르칠 때, 줄기도를 가르칠 때 그분은 누구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 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자녀와 아버지로서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인격적인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교제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 구약은 하나님께 직접 못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 구약은 항상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종이에요. 이 새끼들 말 안 들으래. 그럼 예, 알겠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물론 그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난 사랑이 드러나죠. 엄청난 사랑은 드러나지만은 개인적인 그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성전 삼아 주셔야, 그분을 내가 진짜 믿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는 줄 믿습니까? 그게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이 복음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하루가 땅차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온전한 사랑이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셨습니다. 위대한 사랑이셨습니다. 대단한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정말 완전한 사랑, 위대한 사랑, 너무 하늘을 두루마리 삼을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주신 줄 믿습니까? 이야, 이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죠. 구약은 받지를 못했어. 그 사랑을 받았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가 다른, 교제가. 관계가 다른 거예요, 관계. 그 친밀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부복음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은 위대한 거. 이 사랑의 관계로 그 임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드러내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교제 가운데 드러났는데, 구약 백성들은 얼마나 이 관계를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같은 데 보면 선지자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스도를 연구하셨대요. 왜? 그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지? 그리스도가 언제 오지? 늘 사모하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고.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자녀로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분께 나갑시다. 자녀로서 나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이제 사랑으로 관계로 이제 나가려니까 하나님을 이제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다른 말로 안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잘 안 됐으니까. 예전에는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도가 들어갔는데 이제 지금까지 내가 신앙의 습관 방언하고 그냥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식적인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더 말씀을 많이 읽고 갈까요? 방언 기도 1시간 해가지고 나갈까요? 아니면 꿇어 앉아서 나갈까요? 아니면 오늘 저를 안 짓는 깨끗한 모습으로 나갈까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봤어요. 하나님 대답이 어떤 대답인지 아십니까? 이놈의 새끼야, 그냥 너나 그냥 안기는 거야. 그냥 와.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 집에 오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 오시면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내가 부모님을 맞아야지. 내가 이제 부모님 만나면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하고 부모님을 만나야지. 내가 뭘 정리하고 성경도 다 읽고 마음을 정리해서 부모님을 진짜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만날까요? 아버지 엄마가 오면 애들은 침 더 흘리고 온갖 옷에 김치국물 다 묻고 옷도 대충 입고 팬티 바람으로 와서 바로 엄마 아빠 안깁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노는데 무슨 결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안기는 거예요. 나는 자녀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영적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내와 하나님 관계는 그걸 초월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그냥 안기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그분께 안겨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네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면 되는 것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 오면 오늘 무슨 말을 할까? 오늘 주님, 엄마 아버지 아빠 우리 김원 집사님이 이제 7월달인가 8월달 들어오면 우리 소미 소양이가 아빠 올 때 몸 정결하게 만들고 성적도 좋게 만들고 깨끗한 옷 입고 아빠 오면 이런 말을 해야지. 그렇게 아빠를 맞이하겠습니까? 아빠가 갑자기 문을 딱 열면 어떻게 할까요? 아빠 잠깐만 내 옷 예쁘게 입고 그리고 조금 있어요. 1시간 와요. 아빠, 내가 아빠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아빠 만날게. 잠깐만요. 1시간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격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들은요, 더러운 옷들이 있든지 그냥 안겨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보고 싶어서 몽개처럼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데 무슨 교식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했든지 뭐가 필요해요? 진실하면 되지. 내가 정직하면 되지. 있는 모습 그대로 놓으면 되는 것이.
제가 돌아보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내가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피의 공로로 가는 줄 믿습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참 바보예요. 오늘 제가 바보라고 참 많은 이야기 하는데요. 제가 십자가 설교를 참 많이 했죠, 그죠? 우리 어머니들 아시죠? 우리 강유정 집사님 제가 십자가 설교 많이 한 거 아시죠? 개척 멤버니까. 10년 내내 십자가 설교, 매 찬양은 매일 십자가 찬양하면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몰랐던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공로를 안다 하지만은, 근데 저는요, 십자가를 잘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께 나가는 끄리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내가 사역도 못하고, 내가 초라하니까, 내가 또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이게 진짜일까? 야, 이 가짜 같은데? 이런 생각이 항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께 나도 주저거렸어요. 왜 주저거린가 보니까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못했냐 보니까, 나는 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은,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 거짓말 아닐까? 이게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들어갔냐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내 의를 가지고 나가려 했더라고요. 내 의.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데 내 의가 없으면 자꾸 주저거리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의는 서력인 줄 믿습니까? 서력인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고, 오늘도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고, 내 주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나의 의는 다 쓰레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바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오는 것은 예수의 피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그분의 의예요, 의. 근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그렇게 전하는데,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전했는데, 너무너무 기가 찬 거지가. 내가 지금 뭘 믿고 있었나? 뭔가 좀 기도 많이 하고 의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는데 좀 우쭐한 모습으로 교만해서 나가고, 뭔가 또 눌리 있으면 안 나가려 하고 부끄러워하고, 내가 받은 바 될까? 하나님 진짜 내 사랑할까? 하나님의 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까? 의심하는 그게 뭐냐면, 내가 돌아보니까 십자가를 붙들지 않은 거예요. 다 내 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나는 진짜 십자가를 몰랐던 사람이구나. 십자가만이 진정한 나였는데 나는 다른 걸 가지고 나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 힘들었구나. 이 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내가 뭘 했는가?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많이 전하면서 왜 나는 그걸 몰랐을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받은 바 되었어요. 하나님 결코 그 사랑을 보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는데 끊임없이 용서하신대요. 끊임없이 예배자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요. 내가 어떤 죄 속에, 어떤 실패사리 속에 있더라도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셔요.
내 신앙을 열심히 하든 못하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복음이 얼마나 많이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선율 속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오해, 잘못된 거, 잃어버린 잘못된 것을 회복하고, 첫사랑 회복. 예전에 그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었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신앙을 진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나의 의와 사역 속에 잘못된 모습으로 내가 들어갔는지, 아니 르부진 신앙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괴롭혔는지 참 하나님께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사랑했는데, 우리 성도들 사랑해줬는데 나는 여러분들 많이 정죄했잖아요.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요. 이제는요, 십자의 사랑, 그 사랑의 관계로 오늘부터 아버지 안에서 뛰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80 되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78살 되시는 우리 김경 지사님도 계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어린아이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린아이예요. 다 어린아이예요. 우리 다 어린아이예요. 아빠 어린아이. 그 아버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요, 진짜 이제는 그러나 주님 품에 안겨요. 아빠라고 불러요. 그럼 아버지 뺨을 비비세요. 특별하게 말 안 해도 돼요. 사랑한다 하면 돼요. 신앙이 뭐 그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까? 신앙이 뭐 그렇게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그 모습으로 놓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이제 나도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이제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